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내용은 당신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이제 안 하신 분의 반대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년은 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속에서도 방금 인사를 나누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잘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육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적인 물질적인 개념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세상 것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으면 뭐라고 할까요? 성공이라는 단어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한 번의 선택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한 번의 선택에서 내 인생이 영원히 지옥불에 정말 헤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또한 내 영혼이 편안하게 정말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앞에 말할 때 정말 영혼의 문제가 금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짐은 금년에는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첫 주일 주제로 여러분과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정말 달려가는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갖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월 한 달을 계속해서 표대를 향한 예수를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 첫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여기에서 거처라고 하는 말은 안식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두 번째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날수와 그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세요. 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날수를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날수. 모세의 말을 빌리면
인생의 날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우리 인생의 논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힌트를 줄게요. 70이요, 80. 네. 모세가 우리 인생의 논할 때 그랬어요. 연수의 자랑을 우리가 자랑하는데 그것이 육체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그것을 뛰어넘어서 100세의 시대로 가고 있죠. 네. 우리 교회는 100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그들을 늘 바라볼 때마다 나도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가는 것은 먼저 나온 자가 가야 되는데 나중 나온 자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날수와 그 종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0편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잠깐 자는 것 같은 한평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침의 풀 같은 인생은 실로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 이야기처럼 지나갔다.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 이야기처럼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읽어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아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도망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다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 자유당 시절에 그 독재주의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야당 후보가 전북 익산에서 유세를 하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야당 후보가 된 조병욱 박사님은 갑자기 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되어서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자유당 말기로 돌아가 보면 하늘을 찌르듯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던 이기붕 씨는 그 아들의 총에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19년 동안 권세를 휘둘렀던 누구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이 박정희 씨도 총탄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몇 월 며칠 날 언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날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보아도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고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물의 근본은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물을 부어도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또 불의 근본은 태양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불을 지르든지 그 불꽃이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몸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물의 근본이 있고, 여러분 또한 불의 근본이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은 성경으로 표현하면 티끌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짧은 인생길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2026년도에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우리는 잘 죽는다고 하는 말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저는 믿음 안에서의 표현은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예요. 이 땅처럼 70년, 80년, 100세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은 어쩌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오더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믿음과 성실함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것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또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죽음 뒤에 장례식장에서 후회하고 울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천국으로 갔으니 우리는 힘있게 그들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어야 돼.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다 만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애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는 진짜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아직은 보지를 못해서 성경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긴 하는데 얼굴은 아직 본 적이 없으니 얼른 좀 예수님 얼굴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이 다 여러분 얼굴 같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얼굴 같지 않겠어? 여러분 얼굴 다 천사 같잖아요. 지옥이에요? 천사 같잖아, 천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기쁘세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쁘세요? 아멘 한 사람은 정말 제가 기쁨으로 일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은혜를 받아서 하면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내 이기심과 나의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 마지막 남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죽음이 아름다운 만남의 행복한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훌륭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했고 또 굳은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화장실 청소했어. 너무 빨리 가셨어.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 이것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도전정신을 주잖아요. 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남기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정복자 나폴레옹, 이 정복자 나폴레옹은 죽으면서 3마디의 말을 남겼잖아요. 그 3마디의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었습니다. 괴테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마지막 말에서 여보, 내 평생 소원은 당신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루살렘의 그 길을 밟아보는 것이어서 나사렛의 그 길, 베다니의 그 길, 다시 한번 예루살렘까지 했을 때 존 부처의 총탄이 링컨을 향해 날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을 우리의 최후의 날로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말 나이들을 계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날을 주의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 지나간다. 그러므로 내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친절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지금 그것을 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다시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의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안수 집사님과 함께, 아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놀랐어요. 새벽에 비전원이 꽉 찰 정도로 새벽기도 성도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어요. 올해는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왜? 첫째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기도예요. 응?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의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새벽에 못 나와서도 괜찮아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잠을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자, 이 거처가 뭐예요? 안식처로 삼는 자.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난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깜짝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요, 막 신이 날 것 같아요. 신이 나면요, 목사도요, 말씀이 살아나요. 예.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맥 빠져가지고 남이 아부 다부 간세음 뭐 이런 거나 하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 맥 빠져.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말 한다 그래서 절대 오만하다 교만하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많이 모여야 설교를 잘한다고. 작게 모이면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보면 막 몇천 명씩 모여갖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요 힘이 막 생각지 않는 말씀들이 막 팍팍 떠올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아멘부터 하지 말고 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 신앙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말도 나오기 전에 아멘부터 해버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뭐 했어요?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전도. 나도 지난 금요일 날도 깜짝 놀랐어요. 칭찬만 해야지. 아이고 우리 전도부장님이 10시 20분 정도 금요 예배가 끝났는데 바깥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저런 전도부장은 평생 하는 것이 나아요. 10시 20분에 갑자기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주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여러분도 전도지 줬겠죠? 집으로 갔어요. 전도지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요.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 응?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은 날마다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십시다. 힘쓰라는 거예요. 특히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가족 전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 한번 다 찾아요. 전광판에도 띄워주겠지만 성경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돼.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성경 찾은 분은 성경 보고 못 찾은 분은 전광판에 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하는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뭐하지 아니하면, 돌보지 아니하면 뭐하는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세 번째로, 충성하기를 힘써야 돼요. 충성하기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겠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결산합니다. 나도 결산하고 여러분도 결산합니다. 그러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주마. 내가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충성된 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슬기로운 다르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된 자. 미련한 다르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기름 준비하러 가는데 있나요? 그 순간에 다 들림받아버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남은 나이 동안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정립합니다. 하나님께 거처를 두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으십시오. 둘째로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전을 품고 전진하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표대를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